이 시간도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게 하시고 한 심령도 주님께서 다 귀하게 여기시사 은혜를 내리시고 복을 주시며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견고한 교회 세우기, 복음적 교회. 지난번에 수직적 교회 7가지를 했는데 이번에는 복음적 교회 7가지. 이게 7가지가 끝나면 변혁적 교회 7가지가 있습니다. 변화되어야 되는 교회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쭉 해나가는데 이것을 이 책이 있어요. 이 책이 있는데 이게 읽으면 읽을수록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책을 보면은 참 쉬운 걸 어렵게 쓰는 게 책이더구만요. 어떻게 이렇게 쉬운 걸 어렵게 썼을까? 그럼 그걸 제가 읽어가면서 이렇게 제가 가진 책들과 이렇게 잘 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쉽게, 기본적으로, 그리고 좀 더 이렇게 알아듣기 좋게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신앙의 기본이고 기초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또 우리가 듣는 가운데 모르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또 잊어버리는 거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콩나물의 예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콩나물에게 물을 주면은 콩나물 그 시루에 물이 다 빠져버립니다. 하나도 안 남죠. 다 빠져버리죠. 그런데 콩나물은 자랍니다. 그 물이 그냥 씻겨져만 내려가도.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죠? 들음으로 납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잊어버리는 것 같아도 자꾸 들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 예배 빠지면 안 되고 성경 말씀 봐야 되고 외워지는 말씀은 외울 수 있으면 외우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하면서 성경 말씀을 대입시켜서 하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크게 깨달음도 주시고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었네 이런 것들을 알게 해주시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견고한 교회를 세우기, 복음적 교회를 세우는 7가지 제가 1, 2, 3, 4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1. 복음은 좋은 소식이다. 2. 복음은 구원을 알리는 선언이다. 3. 복음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한다. 4. 복음은 구원의 경로이다. 5. 복음은 신학의 모든 과정의 기초가 된다. 6. 복음은 신앙의 모든 것을 세워가는 영향력을 준다. 7. 복음은 대가를 지불하는 능력이 된다. 아멘. 이런 이 점 어려우면서도 쉬운 이것이 기초가 사실은 우리나라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해방이 되고 그리고 그나마 그래도 미국의 도움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이 되어서 그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 등등 해서 공과 사를 떠나서 무궁하게 발전을 했죠. 그런 공과 사를 알고 대한민국이 해방 이전에 일제시대 때 또 그 이전에 어땠는가 얼마만큼 우리나라가 못 살고 정말 세계에서 빈 약한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낮에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에 우리가 감사가 있으면 모두가 다 애국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불평과 불만 지금 어떻고 저떻고 정치가 어떻고 사회가 어떻고 그러기 전에 나라도 잘해야 되겠다. 나 하나라도 잘해야 되겠다. 나라가 없으니까 이렇구나. 나라가 없을 땐 이렇게 살았구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지식도 좀 폭넓은 지식이 필요하고 역사를 알아도 좀 폭넓게 알고 그리고 사람을 알아도 넓게 알아야 됩니다. 사람을 알아도 단면만 보면 안 되죠. 저 사람은 참 날카롭다. 저 사람은 온화하다. 이렇게 단면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을 알아야지 두려운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또 뭐 이스라엘의 하나님, 유대인들의 하나님 이렇게 단편적인 것만 알아서는 안 되죠. 그래서 성경 제일 먼저 창세기 1장 1절에 그래서 그렇게 써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게 하나님의 가장 포괄적인 선언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시작돼서 나에게 점점 좁혀오면서 나와의 관계된 일들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더욱더 깊이 넓게 높이 심도 있고 또 폭넓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세지죠. 커지죠.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역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확실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견고한 교회 만들기 세 번째예요. 복음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한다. 복음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많이 들어야 합니다. 아멘. 복음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많이 알고 많이 듣고 우리가 계속해서 깨달음이 많을수록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질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지만, 귀로 듣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그것을 먹는 것입니다. 아까 콩나물 얘기를 했습니다만, 콩나물에 물이 그냥 스쳐 지나가지만 콩나물은 그 물을 어떡하죠? 먹고 있는 거예요. 콩나물이 그 물을 먹지 않으면 죽죠. 콩나물 물이 다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로 듣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마음속에 그 말씀의 양식이 되어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일을 하게 하신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을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계속 듣고 그래야 깨닫고 또 깨달아야 또 성경 말씀을 우리가 더 사랑하게 되고 굴성이와 같이 달아지게 되는데, 지금 이 시대 점점 예배 시간이 짧아지고 설교 역시 간단해지죠. 설교가 지금 29분 넘어가면은 장로님들이 째려보는 교회가 많습니다. 어떤 교회는 25분을 넘지 말라고 그러는 데도 있대요. 근데 설교는 어찌하든지 간에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단에서부터 선포되는 제한적인 시간이 사실은 있는 건 아니죠.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왜 설교가 지금 어느 교회든지 보통 한 30분 남짓합니다. 왜 30분이 되었냐? 예전에 저 어려서는요, 최소한 저 간석감리교회 다닐 때만 해도 그 목사님이 설교를 보통 얼마냐면 최소한 50분 정도 했어요. 짧아도 40분, 보통 4, 50분은 기본으로 했어요. 근데 언제부터 짧아졌냐? 이 방송 설교 나오면서부터 그랬어요. 방송 설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독교 방송국에서 목사님 설교를 좀 송출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설교를 보내니까 방송은 시간이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1시간이라는 시간 중에서 45분을 설교를 보내니까 15분이라는 짜투리가 이게 참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1시간에 설교를 2편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목사님 죄송하지만 편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갖고 편집을 해서 다 이렇게 편집을 해서 29분에 맞췄단 말이죠. 그리고 1분 광고하고 공지사항하고 그리고 또다시 설교를 하면 1시간에 2편 설교를 했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방송국에서 설교를 편집하다 보니까 이게 보통 복잡한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 이거 편집하는 게 너무 힘든데 설교를요 아예 29분 30분 안에 좀 해주세요. 이제 이렇게 요청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꼭 그렇다는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설교가 30분이라는 그 나름대로 30분 내외 이렇게 해야 된다는 설교가 그냥 지금 지배적이에요. 그게 그 방송 설교가 송출되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잘못된 겁니다. 사실은 방송국에서는 사실은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만, 만약에 제가 CBS나 CTS나 또 뭐 구TV나 이런 데 방송 설교를 하면은요, 우리 설교를 보내고 방송국에서 제가 설교를 거기서 보낸다고 해서 저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제가 거기를 설교를 하려면 편당 몇백만 원이라든지 한 달에 몇백만 원이라든지 내야 되거든요. 선교원금을 하고 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설교를 오히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렇게 하면 난 안 한다고, 40분이고 50분이든지 난 제한할 수 없다고 이러면 목사님이 그러면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러고 시간을 자기가 깎아줬다, 돈을 내고 설교를 하면서도 방송국에서 요청하는 대로 깎아줬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다른 큰 교회 목사님이나 들으면은 참 작은 교회라고 제멋대로 말도 잘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이거든요.
그랬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요상하게 지금 설교는 30분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벌써 10년, 20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만약에 설교 35분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벌써 틀려요, 자세들이. 오늘은 목사님이 좀 길다.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우리 두 딸입니다. 그렇게 벌써 30한 7, 8분 되면요, 그때는 이제 시계를 쳐다보자. 목사님 이상하게 마무리가 안 되시네 막 그러면서 쳐다보게 40분 넘어갔다 그때는 목사님 오늘 설교 준비 되게 못했나 보다 라든가, 아니면 목사님 다음에 좀 또 하시지,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니까 설교 말씀을 얼마만큼 듣느냐,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교회에 관련된 이 모든 것들이 자꾸 줄어요. 헌신, 봉사 줄어들죠. 교회 모임 줄어들죠. 특히 코로나까지 와가지고 구역예배, 신방예배 뭐 등등 뭐 행사, 세미나 이런 것들, 부흥회 이런 것들이 다 줄어들다 보니까 세상의 지식은 점점 채워집니다. 세상의 지식은 홍수와 같이 밀려와요. TV를 한번 봐도요, TV가 채널이 300개가 넘습니다. 근데 채널을 돌리면서 볼 게 없네. 볼 게 없대. 300개인데 볼 게가 없다라는 거야. 옛날엔 5개만 있어도 텔레비 보려고 얼마나, 야, 진짜 텔레비 재밌다 그랬는데 지금은 채널이 300개가 넘는데도 볼 게 없네. 볼 게 없네. 계속 나게. 그 정도로 다른 지식, 다른 세상의 것에 나름대로 그쪽으로 이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교회 일에 겨우 설교 딱 30분 듣고 일주일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기도하지요. 또 새벽 예배에 나오지요. 등등.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세상의 지식을 넘고 세상의 모든 형평과 사정과 그리고 환경과 그리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지만 30분, 25분 설교 딱 뜨고 세상에서 학생들도, 우리 여기 학생이 있지만 학생들도 최소한 5시간에서 8시간 공부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설교 30분 듣고 그리고 세상 지식과 맞서 싸울 수 있느냐? 이게 쉬운 일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지식을 능가하는 단 한마디의 말씀에도 강력한 그런 능력과 권세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만큼 그 말씀을 정말로 하루에 8시간 공부하는 그만큼의 심도 있게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느냐, 그리고 말씀을 또 듣고 외우고 순종하고 실천하면서 그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런 일들이 있느냐라고 따졌을 때는 겨우 와서 뒷자리에 와서 겨우 설교 잠깐 듣고 그리고 축도도 끝나기 전에 빠져나가는 이런 신앙 속에서는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어보면 숨차죠.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점점 바닥으로 주저앉는 것입니다. 들을 기회가 적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자라나질 않죠. 믿음보다도 어떤 게 더 밀려오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믿음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지식이 항상 충만하게 채워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보면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제일 먼저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인터넷을 찾아봐요. 네이버를 찾아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되나?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 이 문제가 잘 될 수 있도록, 야, 일로 와. 우리 문제가 생겼는데 기도하자. 이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네이버 검색부터 해봅니다. 이걸로 시작해서 친구한테 물어보고 은행에 대출 물어보고 또 아니면 뭐 경찰서에 아는 사람 있나 물어보고 등등 이렇게 나가죠. 그것이 왜 그러냐?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교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말씀에 대한 영향력이 점차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온통 이 생각에는 세상 것이 우리 마음속에 프로테이지가 더 많기 때문에 믿음이 강해야 그 프로테이지, 세상의 모든 프로테이지를 덮을 수가 있는데 세상의 프로테이지가 더 많으니까 믿음이 약화돼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 센 쪽이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의 지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을 인식하라. 항상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사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태평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이끌고 가는지도 모르고 지금 세상을 어떻게 통째로 이끌고 가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냥 당장 내가 냉장고에 먹을 거 있고 통장에 잔고 있고 그리고 밥통에 밥 있으면 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탈피하고 영적인 부분을 통해서 정말 처절한 영적인 싸움이 있고,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믿는 자들을 두루 삼키려 하고 다니는 이때라는 것을 우리가 특별하게 인식해야 되는데, 그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제 그게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봅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뭘 모여? 2시 예배 드리고 말지. 2시 예배 요번에 오늘은 좀 명절이 꼈으니까 2시 예배는 생략합니다. 뭐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상식으로 생각하고 세상 방식에 생각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갉아먹는 이런 데서부터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가치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분량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파워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감쇄돼 가고 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누가 깨어서 기도할 겁니까? 누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더 가질 것입니까? 누가 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더 애타며 몸부림치면서 세상을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 마치 노아의 8식구가 홍수가 금방 온다는데 왜 사람들이 타질 않지? 방주는 다 만들었는데 왜 사람이 타질 않지? 엉뚱하게 짐승들만 타고 있죠. 개도 옵니다, 송아지도 옵니다, 코끼리도 옵니다. 사람이 안 와요. 그런 애타는 심령, 이제 막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폭풍우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 이제 노아의 그 방주의 문이 닫히려고 하는데도 사람은 탈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띄어져 있느냐 이거죠. 그런 영적인 눈이 띄어져 있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져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항상 영적으로 강성하게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만이라도, 아니 전국의 모든 교회가 다 그래야 되지만 정말로 깨어있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과연 그 대열에 우리 교회도 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이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많이 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서 복음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야 복음의 가치를 알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을 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저 맨 뒤에 보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는 앉지는 않습니다만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는 갈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그랬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어땠습니까?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주의 보좌 앞에 서기 위해서는 이 십자가를 참아야 됩니다. 내가 나를 따르려거든 제 십자가를 져야 돼요. 자기 자신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다 져야 됩니다. 내에 당하는 고통, 나에 당하는 어려움, 나만 당하는 여러 가지 환경,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태어날 때 각자 다 환경이 다르고, 그리고 살아온 방식이 다르고, 그리고 우리의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난관이 부닥쳐서 헤쳐나가야 될 일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내가만 반드시 져야 될 그 십자가가 있거든요. 그 십자가를 예수님은 반드시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셔야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물론 어떤 분이 뭐 자식이 십자가냐, 남편이 십자가냐, 사업장이 십자가냐, 진짜 십자가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못한 그것 십자가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들은 작은 것도 나에게 십자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십자가조차도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런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듯이 저와 여러분도 그 십자가에 대해서 감수하고 십자가를 능히 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여기 보니까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를 감수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지만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가 서기 위해서는 죽어야 돼요. 환경에, 또 조건에, 여러 가지 상황에, 거기에 몸부림치는 것보다도 그런 것들이 나에게 엄습해 와서 나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죽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환경이 나를 건드립니다. 조건이 나를 건드립니다. 여러 가지 모든 악조건이 나를 자꾸 나를 건드리지만 내가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죽어버리면 건들지 못합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전쟁이 만약에 일어났다. 제일 행복한 사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제일 먼저 죽는 사람이 난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자, 전쟁이 일어났어. 한 달 정도 됐어. 2달 정도 됐는데 오늘은 대포가 내 옆에 떨어지고 그 다음 날은 총알이 스치면서 내 귀를 뚫고 나가고 그 다음 날은 적군이 쳐들어 도망가다가 다리를 삐고 그렇게 한 1년 돼 보십시오. 그러면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렇지 않겠어요? 실질적으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나는 제일 행복한 사람은 제일 먼저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죽으면 이 꼴 저 꼴 보지 않습니다. 역설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어려움, 기근의 어려움, 환경의 어려움, 여러 가지 모든 환경과 조건이 나를 얽매일 때 내가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죽여버리고 이제부터는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만 난 갈랍니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 나를 들쳐 업고 가세요. 나를 어깨에다 메고 가시든지 지게에다 메고 가시든지 이왕에 예수님 부활의 주라고 말씀하셨으니 나를 다시 살리셔서, 할렐루야, 나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이끌고 가 주시던지,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야 주의 보호자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천국이죠. 천국이지만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우리가 가장 해야 될 일이죠. 우리는 단순히 예수를 믿고 구원과 복을 받는다는 그런 개념이 강합니다. 물론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내가 먼저 죽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복음의 시작이 죽음이었습니다. 복음의 시작이 죽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선포된 것이고, 복음이 완성이 된 것이고, 그리고 우리도 역시 복음을 받아들일 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세례를 받아야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 밑에 있네요. 누가복음 9장 23절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구원과 복을 줄 테니까 내가 죽어서 나의 택한 그릇이 되라.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죠? 자, 내가 복을 줄 테니까 내가 죽어서 그릇이 되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 우리가 이렇게 물론 알 수도 있고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어떻게 보면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꾸로 알아야 돼요. 먼저 죽을 때 축복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복을 받으려고 죽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으려고 하고 했을 때 내가 죽으려면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그냥 죽어버리면 복은 저절로 내려지는 원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원리, 이 원리라는 것은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법칙에 의한 것이거든요. 원리라는 것은. 그래서 원리라는 것은 내가 의도적으로 하지 않아도 원리라는 것은 한 번에 그 어떤 데이터 속에 집어넣으면 저절로 되는 일입니다. 그 저절로 되는 일들 속에서 내가 먼저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축복이 오는 것이지, 축복을 받으려고 내가 죽는다,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자, 낮은 곳에는 물이 저절로 위에서부터 흘러내립니다. 그러니까 물을 내리게 하려면 자꾸 밑을 땅을 파야 물이 위에서부터 내려오죠. 만약에 논 같은 데도 논에 물꼬를 터줘야만 물이 밑으로 흘러갑니다. 물꼬를 터주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러면 그 물은 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자꾸 물을 밑으로 내리듯이 저절로, 그냥 얕으면 물은 저절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땅바닥에 물이 비가 떨어지면 저절로 알아서 지대 얕은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제 죽고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면 그 이상의 것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복이 저절로 임하는 그런 원칙의 법칙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나를 온전히 죽이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굳이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내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렇게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내가 죽어, 내가 예수 앞에 엎드려, 내가 내 십자가를 치고 나는 죽고 예수를 살기로 하면 나를 업고 가든지 지게 지고 가든지 다시 살리셔서 정말 하나님의 콧뚜레로 끼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내가 죽어버린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어떤 원칙에 의해서 그 일을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죽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내 십자가를 져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원리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요한복음 6장 30절인가 있죠? 30절 한번 봅시다. 29절 28절. 자, 28절. 자, 시작.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요. 29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랬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무슨 말인지? 가기도 하고 안 가기도 할 거예요. 믿으면은요, 믿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믿기만 하면요, 하나님의 일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아멘. 믿으면 하나님의 일이 저절로 되는 것이지,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못하고 내가 억지로 하고 율법적으로 하고 직분 때문에 하지,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은요 그 일은 성령에 의해서 그냥 되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복에 대하여서도 내가 그런 자세를 취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런 수순에 의해서 그 자리에 들어가면, 내가 예를 들어서 강물에 휩쓸려 가려면 그냥 강물에 빠져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땅에 서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저 강물을 따라 흘러서 저 아래 바닥까지 갈까? 아무리 발 동동 굴려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강물로 들어가 버리면 그 강물에 흘려서 바닥까지 가게 되는 그런 이쯤 비유가 좀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했냐?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냐?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 믿는 대로 저절로 우리를 통해서 하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커튼을 젖히면 태양빛이 저절로 들어오듯이, 비 오는 날 우산 접으면 저절로 비를 맞습니다. 그렇듯이 그런 원리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 바로 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죽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복은 우리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만나고 따르면 이후의 축복은 저절로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복음의 주제는 구원이며 은혜로 주셨음을 믿어야 한다. 복음의 주제는 무엇이라고요? 구원. 복음의 존재 가치는 무엇입니까? 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하시는 일은 구원입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살리는 구원인 것입니다. 이 구원을 빼놓으면 다른 복음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8절을 봅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복음의 가치는 구원이고, 구원 속에 있고, 그리고 복음 속에는 구원이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이단 같은 데는 나름대로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그건 진짜 복음이 아니죠. 그런 복음은 구원이 없습니다. 실컷 이만희만 따라다니다가, 실컷 영생교 교주만 따라다니다가 말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는 그 복음, 그 복음만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통한 구원을 우리들에게 은혜로 주셨어요. 여러분,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 중요하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목사님들마다 그 설교 다 할 것입니다. 그 문을 두드리는 그 장면 있지 않습니까? 그림, 성화 그림 있죠. 그거 보면 바깥에서 열 수 있는 그 기구 갖고 반드시 안에서 열어줘야 되는 그 구조로 되어 있는 그 문이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드리고 등을 들고 이렇게 두드리고 있는 그 그림 있죠. 근데 그게 바깥에서는 안 열린다는 그런 문입니다. 안에서 이렇게 열어야 되는 그런 문이래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바로 옆에 교회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부모가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강제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 앞에 와 있어요. 언제든지 오늘도 문을 두드리고 마음의 문을 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문을 열어야 된단 말입니다. 아버지가 목사라도 할 수 없어요. 바로 옆에 큰 교회가 있는 것 아무 관계 없습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늘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시면 주님이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의 문을 열고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완전한 주가 되 주시옵소서, 인격적으로 그분을 초청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분이 오셔서 주인이 되주시고, 그리고 이왕의 주인이 되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을 했으면 나는 어떻게 하죠? 나는 저 뒤로 빠져야죠. 내 고집, 내 아집, 내 생각, 내 계획, 내 경험, 내 가졌던 여러 가지 지식,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제쳐놓고 사도 바울같이 배설물로 버리고, 자 이제 주님이 하십시오. 주인이 이왕에 내가 주님을 모셔서 좌중에 모셨사오니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고 주님께 온전히 맡김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이 복음의 주제인 이 구원이 은혜로 주신 것에 대한 완성을 이루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똑같은 은혜를 다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보면 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를 받는 자와 거부하는 자의 차이는 엄청나죠. 요한복음 1장 11, 12절을 봅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 인격적으로 주님을 모시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아래에 있는 대로 1번, 2번, 3번을 그대로 그냥 이어서 한번 쭉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는 반드시 복음적이어야 하며 온전한 복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시며, 3번 바른 복음, 오직 예수를 전하는 교회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당연합니다. 맞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한 복음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1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관계를 갖게 한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어렵고 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또 읽어보면서 제가 드린 말씀, 설교를 다시 한번 들으면서 여러분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하면서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완성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인식하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적 교회의 특징이고,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된다고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복음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고 복음의 주제가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알게 하시고, 또 들리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마치 콩나물 시루에 물이 빠지지만 믿음이 자라듯이 오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신앙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많이 가까워지고 닮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온전한 복음의 본질인 구원의 자리에 가기까지 고군분투하며 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충만히 넘치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 온전한